안녕하십니까. 시편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본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으면서 곤란한 가운데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을 묘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으로 여러 번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던 노래죠.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심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주로 묵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되새김질한다, 반추한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집중된 생각으로 말을 하고 마음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아는 신앙, 놀라운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단어는 아라크라고는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제사장이 진설병과 제물을 가지런히 배열할 때, 잘 배열해서 놓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드릴 준비로 나무 조각들을 가지런히 벌려놓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런히 벌려놓은 나무 조각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루를 예배자로 살기 위한 진솔한 준비와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튜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나 모든 악기들이 튜닝이 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의 소리를 내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튜닝을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른 튜닝을 하면 인생에서 바른 소리, 아름다운 소리, 거룩한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을 살았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아침 인간형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방향은 절대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어나서 바로든 새벽이든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삶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라 라고 이야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4절부터 6절까지 악인들의 삶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악인들의 모습과 행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 4절에 아주 극악한 죄인이죠. 5절에는 오만한 자,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5절에는 행악자, 6절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진리를 쉽게 꺾는 자들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거룩을 깨는 것을 극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악인들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면이다. 결국에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올매에 걸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절에 8절에 시인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강조함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과 교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결국에는 거침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8절에는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서 주의 길을 자신 앞에서 곧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원수들이 악인들이 무수하게 깔아놓은 거침돌, 길을 굽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의 의로 곧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악인들의 멸망을 언급한 후에 두 번째 그러나 오직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나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한 피난처를 예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려움이 돼서 피난처를 찾으라면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은 이런 복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국말에는 없습니다만은 12절에 히브리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얻는 이유를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를 피난처 삼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전후좌우를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원수 인생의 폭풍에서 피할 바위요, 방패요, 보호막이라고 보호막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거룩한 방패, 완벽한 바위 보호막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편은 맨 마지막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절은 마지막 8절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본 시편 5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50편의 서두를 하나님의 복으로 열어놓은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분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너희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얻게 되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복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환난에서 방패되시고 호위하시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들을 복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반석되시고 방패되시고 호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